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5일차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하게 계시니 천사들이 주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단락을 보니까 9절부터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12절에부터는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에서, 그리고 14절부터는 14절 15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병행 구절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 13절과 누가복음 3장 21, 22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보통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그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처럼 뭐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여기 13절부터 읽어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15절에 그게 나오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간과 동일하다는 것.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성경에는 안 나온 단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오늘 장면에 보시면요, 지금 마가복음 읽었던 1절 9절에도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지금 10절에서 성령이라는 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있는 그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개인이 아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청년부에 관해서도 함께하는 청년부, 이 함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 우리는 한 지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손이 아프면 온몸이 손이 아픔을 다 느끼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생명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그 다른 어떤 청년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지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이 함께 한 분이 되셔서 세 분이지만 한 분, 이거 이성으로 이해 안 돼. 그냥 믿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게 함께 사역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12절부터 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함께 임하고,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14절 15절에 뭐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을 예수님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나눠봤을 때는 일단 하나님이라는 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이분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지만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한 분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 개인이 아닌 함께 공동체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며, 그리고 진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바뀐 것들, 먹는 양식이 바뀌고 예수님 가족이 바뀐 것처럼 나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는 내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진리 생명 가운데 깨달으면서, 내 옆에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이고 내 옆에 그 사람이 기쁜 게 내 기쁨이고, 다시 한번 진리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며, 그냥 내가 오래 알던 누구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사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순절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공생일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며,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우리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예수님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에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은혜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가운데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그런 걸 쭉 겪어왔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이 체험도 시켜주시고 경험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자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고 자라면 하나님이 이제 너 그동안 내가 너에게 은혜 줘서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너 스스로 한번 해볼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만큼 자라게 되면 그만큼 쉽게 말해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장도가 되면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거기에 시행착오 해도 좋으니까 늘 순종까지 해보고 그렇게 시행착오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저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 존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부인해야 됩니다. 나 김석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이 죄를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악한 죄나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 눈으로 이렇게 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일차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보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함께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진리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가족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내 옆에 사람이 힘들 때 그 힘듦이 그 아픔이 나의 힘듦이고 내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에 하신 후에 그렇게 배고프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고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앞서 나가야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게 거기서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퇴하거나 뒤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심령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심령 성전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딛는 발걸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다시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넓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